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6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믿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제 로마서 13장은 이웃사랑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세로 살아가며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 14장은 이웃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시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대상을 지적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특정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학자들은 이들이 누구일지를 추측하고 연구하여 몇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 때 제사 음식을 올려 드리고 바로 먹는 것도 있었지만 몇몇은 그대로 그 음식을 다시 장터로 가지고 와서 팔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우상 숭배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이 음식이 자신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야 장터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고기가 제사를 드리는 음식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야 하여 그들은 채소만 먹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견은 금욕주의자들이라는 의견입니다. 고대에는 금욕주의가 널리 퍼졌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금욕주의 운동은 이교도와 유대교 모두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금욕으로 포도주와 고기를 금하여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주의자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견입니다. 학자들은 이 의견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당시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고린도전서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음식으로 다투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통해 유대인, 그리스도인 혹은 율법주의자들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교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도들이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이전에 우상을 섬기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오랜 기간 금욕주의에 침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방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하며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에 대해 이웃사랑의 모습 중 실제적으로 실천할 만한 한 가지를 말하자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비판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 입각한 건강한 비판도 존재하고 이러한 비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성경이 입각한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대로 나무라는 비판을 말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저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데, 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바른 길인데 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한 판단을 사도 바울은 멀리 한 것이 아니라 금지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으로 한 비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교훈을 얻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기 중심적인 비판을 우리의 입에서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증거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며 4절에서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은혜로 자녀 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죄인인 우리 이웃도 은혜로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비판할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비판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말을 통해 서로를 더욱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순,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교훈 삼을 만한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부터 8절은 믿음이 약한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믿음이 강한 자도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참된 방향성인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선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은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것, 필요 이상의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방향성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먹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사역을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순교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사역이 아니고서는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수도원 울돌이 발발했습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컴퓨터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세요.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갑자기 컴퓨터를 하늘에 뚝 떨어뜨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엄마 아빠가 새로운 컴퓨터를 들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저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짠하고 컴퓨터를 주시고 짠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매일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들의 그 손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웃사랑으로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물론 비판에는 성경이 입각한 건강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비판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긍정의 말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방향성은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이는 사역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기보다 이웃을 세우는 말을 일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